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님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시리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활이 주님을 묵상하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스스로 정돈하고 삼갈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생활과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해야 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늘 능동적으로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머리부터 발끝으로 영육으로 날마다 드려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채워지게 하옵소서. 나쁜 병균들, 아픈 부위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하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면서 또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으로 한 날을 보내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주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삶의 터전도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 한국에서 외국에서 있던 어떤 역할을 하던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며 애쓰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키움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맡겨진 공부를 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공부할 때마다 귀한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배우는 즐거움이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감사의 관계도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어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원대한 꿈이 생기는 귀한 학업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감사함으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복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주는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열정 있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만남에도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만남, 소망의 만남, 사랑의 만남이 진지하게 생기게 도와주시어서 좋은 우정과 좋은 친구, 또 좋은 관계성 속에서 앞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아름다운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며 각 세대 위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 속에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같은 꿈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서로 섬기며 사랑이 넘쳐나는 복 있는 가정이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주님 앞에 오늘도 내어 맡깁니다. 한국에서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모임과 조직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터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일하고 손대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계획성 속에서 놀라운 결실들이 맺혀나갈 수 있는 모든 일들, 결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자하고 투자받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일터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더 온전케 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는 모든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 충만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 안정과 발전이 있게 하옵소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교육, 외교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다음 단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저희 사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앞장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을 감사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혜롭게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정돈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성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어린 시절 가난에 시달렸고
폭력, 폭행, 그리고 학대를 가득 채운 유년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암울한 시절을 보내다가 성인을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고 온갖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즈음에 기독교 신앙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혼을 추스리게 되었고 인생에 대한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 목표는 아나운서였습니다. 지방 방송국에 일용직으로 취업을 해서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드디어 기회를 얻게 되어서 리포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기본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곧 그 리포터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상당한 삶의 진전이 있다. 내가 이 과거만 보면 지금의 삶은 천국이다. 이런 마음의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내가 어떻게 하면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나 둘씩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에게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가 과거에 가졌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방송국 일에 엄청 도움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공감 능력, 뛰어난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방송인으로서 큰 성취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녀의 이름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의 별명은 미디어계의 여왕입니다. 미디어에 그녀의 이름이 빠지면 제대로 안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여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패의 아이콘에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모범의 아이콘으로 우뚝 세워진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글을 여러 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녀가 결정적인 순간에 잘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깊이 있게 수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거부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이런 아픔과 실패가 있었지.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녀의 새롭게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녀가 살까 죽을까 계속 고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잘못된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실패와 아픔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이러한 아픔과 실패가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이러면서 계속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의 아픔이나 실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상처가 하나 둘씩 치유가 되게 하시는데 자기도 왜 치유가 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신앙 안에서 제가 제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용서하소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 상처와 아픔에서 헤어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생겼다는 겁니다. 배워야겠다. 뭐든지 습득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부터
인생이 새롭게 출발이 되게 만드십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꿈꾸다 보니까 어느새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헤어나오게 되었다. 자기가 과거를 생각하면 그때마다 막 괴로웠는데 현재 주어진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계속 충실하게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과거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의 삶에는 지우고 싶은 과거가 하나둘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나는 100%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어떤 이는 오랜 기간 과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깨끗이 지울 수 있으면 나는 지우개로 지우고 싶어. 이런 말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나는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후회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과거에 잘못되고 실패했던 것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도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야. 그때 그 사람 만나서 그렇게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지도를 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내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지금의 나가 마치 그 사람의 잘못만인 양, 그 사람이 나한테 모든 잘못을 하게 한 것인 양 생각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못 살게 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 말하면서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또 그렇게 지나치게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과도하게 간섭하는 겁니다. 들여다보니까 부모가 과거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돼서 자녀는 나처럼 하지 말아라 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당연히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다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지만 인간이 살아온 흔적은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나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나입니다. 누가 대신 살아준 거 아닙니다. 나는 쏙 빠지고 누가 대신 거기 들어가서 그때 잘못한, 실수한, 실패한 것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그런 시간을 보내온 겁니다. 과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충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이런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 실패를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의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또 반복하는 것은 그건 내가 아직도 과거의 것을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힘차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난 아들 이야기 중에 아주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들이 과거의 자신 굉장히 뉘우치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기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나는 행복하다 큰소리 치면서 살았는데
막상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가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난날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8절에서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면 고백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결심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각자가 과거의 잘못된 것에서 헤어나와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이 나 자신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 결국 내가 다시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는 디딤돌이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맡겨야 합니다. 과거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묶이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는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걸 붙잡고 계속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하는 상담, 열심히 봉사하는 것,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은 과거를 잊게 하는데 아주 작은 부분, 정말 일정 부분에 도움이 될 때밖에 없습니다. 근원적인 치유나 회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상처가 낫지가 않습니다. 딱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또 다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나를 계속 짓누르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이 잘못된 상처나 아픔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괴로워하고 짓눌리고 무너지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붙잡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허락하신 삶을 열심 있게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을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자꾸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지금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복되고 충만하게 지금도 살 수 있고 앞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과거에 묶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는 점점점 우리 영혼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충실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묶여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다시 주시는 이 회복과 치유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갈 때에 지난날에 잘못됐던 것들 과감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힘차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